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기는 1규빗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모퉁이 편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귓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6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0개라 16개라 그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단어 입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성막을 세울 때 이 성막이 다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기둥 역할을 해야 될 나무 판때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됐어요. 이 나무 판때기들을 만드는데 나무 기둥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고정된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못을 칠 수가 없어요. 뭘 칠 수 없다고요? 못을 치면 고정되잖아요. 근데 못을 칠 수가 없고 이걸 텐트처럼 걷었다가 또 옮겨갔다가 걷었다가 또 옮겨갔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고리로 서로 끼워가지고 서로 지탱하도록 하고 줄로 이렇게 팽팽히 당겨서 그렇게 기둥 노릇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둥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총 이 H빔 기둥이 10개 들어가 있어요. 작업편에 5개씩 해서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기둥 위에 이제 가운데 기둥을 안 세우려고 위에 이번 말 할이라고 그러죠. 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그 볼을 5개 해서 요거 건물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건물은요. 원래 건물은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죠? 원래 건물의 기둥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안쪽에서 보면 기둥이 하나도 없고 벽이 두꺼워요. 대신에 벽이 지금 한번 뚫다가 손이 한번 나갔는데 벽이 이만해요. 벽 두께가 이만합니다. 벽 자체가 힘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벽 바깥에 요만치 튀어나온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 건물을 전체를 이렇게 받치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중위층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이제 H빔을 박아서 이쪽은 교육관, 이쪽은 본당 이렇게 칸을 분리한 것이죠.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뭐든지 이렇게 기초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벽체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각각 쓰임새가 다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막의 기둥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기둥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은 교회의 진리 안에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2번째는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기둥이에요. 사람의 기둥. 따라합시다. 사람의 기둥. 교회는 이 2가지 기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진리의 기둥. 무슨 기둥이요? 진리의 기둥. 이게 흔들흔들하면 이게 사람 모이는 동네예요.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딱 세워지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제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펼쳐 가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각각 신앙에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기둥을 잘못 세워지면요, 진리의 기둥이 잘못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꽂아놔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사람 기둥이 잘못 세워지면 이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흥해에 지진 나면서 포항 시내에 아파트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이게요, 벽을 세울 때 이 공간을 넓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둥을 제대로 안 세운 건물들이 그렇게 위험했고, 내력벽이라고 해서 벽체를 세우는데 이게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 공법이 있어요. 기둥을 세우면 좌우 사방에 오는 진동을 다 견뎌내는 그런 기둥을 세우는데, 내력벽이라고 해서 벽체가 기둥 역할을 하도록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벽체가 기둥 역할을 하는 대로 세우는 방법으로 세우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오는 진동은 잘 견뎌내는데 이렇게 오는 진동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법이라 하더라도 무슨 공법, 이 벽체를 기둥벽, 내력벽으로 세운 건물들이 이제 더 큰 피해를 입어서 그 아파트 다 빌라 새로 뽀개고 새로 지어야 되는, 아파트는 벽체가 막 흔들려서 옛날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했지만은 기둥이 살아있어서 버텨내는 힘이 있어서 그거 다시 고쳐서 쓰라고 했는데, 내력벽으로 세운 거는 이제 다 뽀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기둥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먼저는 뭐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기둥.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와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개혁의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바로 성경을 기준 잡았습니다. 뭘 잡았다고요? 성경을 기준 잡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 세워진 기둥들을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한 1000년 세월을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왔던 기둥들을, 잘못 세워진 기둥들을 지적했어요. 그 지적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교황 숭배 문제도 있고 마리아 숭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이 흔들려서 면죄부를 파는, 급기야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 나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무엇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 은혜 앞에 또 뭐냐? 그 은혜는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받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전받는 기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는가? 또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복음 앞에 세워져 있지 않는데도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의 기둥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생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나머지는요, 성경의 나머지는 다 중생,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중생의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땡기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느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서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야고보서는 열매 없는 것들은 중생도 안 했다 이 얘기고, 로마서는 중생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데, 죄를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신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교회 안에 다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진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교회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세상 욕 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 비고. 복음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두 번째 세워진 진리는 바로 계명에 관한 윤리예요. 뭐라고요? 계명. 구약 시대의 10계명은 신약 시대에 일어나서 복음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계명은 다 폐하여졌다. 계명이 폐하여졌습니까? 맞아요. 폐해졌어요. 계명은 다 폐해졌어요. 구약의 계명은 다 폐해졌어요. 계명은 안 폐해졌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죄의 계명은 폐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계명이 폐해졌다고요? 죄를 정죄하는 계명은 폐해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지키며 살아야 돼요. 안 지키며 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십니다. 뭐 하시듯이? 자녀를 징계하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는 어디까지 봤습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갈 때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잖아요. 지금도 안 버려서 2000년이 지난 민족이 그 나라 땅에 다시 고토회복해서 뿌리박고 살고 있어요. 흩어졌던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놨다가 다시 불러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사랑이신데 그렇게 2000년 동안 흩어놓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징계의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기 원합니까? 복주신 속에 있기 원합니까? 계명을 지키세요. 교회가 지켜가야 될 든든한 기둥은 바로 계명에 대한 기둥입니다. 계명을 지키세요. 1부터 4계명까지, 5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장 더 쉽게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사람 도리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하고 먼저 인간이 되자.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에서 그떡거리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 있어. 그래서 계명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자, 교회가 붙들고 가야 될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려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건 다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왜? 믿음에 관한.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하나 더 한다면 반응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뭐 하면 되고, 믿고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믿고 회개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봅시다. 그룹에도 높은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또 높은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이 매트리스를 쫙 깔아놓고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데 그럽니다.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세요! 그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매트리스 깔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뛰내려야 삽니까? 안 뛰내리고 해도 됩니까? 뛰어내리는 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뛰어내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뛰내려야 돼요. 못 뛰내리면 소방관이 막 이제 사다리 이제 고가 사다리 차 올라와서 막 이삿짐 센터 차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 차가 막 해가지고 찡 올라와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농장 얻는 떠거져 놓고는 소방관이 타고 가지고 같이 여기 타고 내려가자고. 그것도 내려오려면 발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신 데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끔씩 우리 교인들하고 다른 사람들 성도들 카카오 스토리가 친구가 맺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일 사주 보시는 집사님들이 보이더라고. 권사님들이 일일 사주 보시는 분이 재미로 보겠죠. 근데 그 안에 미신적 성향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게 됩니까? 본인은 재미로 보는지 모르지만은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부터 4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부터 6계명까지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거 지켜나갈 때 이 행위잖아요. 이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면서 복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교회가 붙들고 가야 될 두 가지 큰 진리의 기둥이 있다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이 된 사람들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옛 것은 구약의 계명, 새 것은요 신약의 복음. 뭐라고요? 복음. 구약의 계명, 신약의 복음.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복음의 그림자로 주는 게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하는 제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제사라고요.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시내산 정상에서 10계명의 돌판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탁월한 민족, 제사장 나라. 탁월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에 되는 나라가 되는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고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라. 신약시대는 복음을 통해 회복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총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무엇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뭐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탁월한 민족이 되는 영광도 주시고 그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진리에 크게 붙들고 가야 될 큰 기둥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자라난 사람들을 교회의 기둥처럼 쓰는 거예요. 안 자란 사람을 이다 받쳐놓으면 어찌 됩니까? 이거 견뎌냅니까? 교회의 기둥처럼 서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복음에 반응해서 자라난 사람이 앉아서 갖고
말씀을 전하고 기둥 노릇해야 되지. 덜 자란 인간이 이래가지고 설리회가 되겠습니까? 승것을 어찌가 말고 말해보겠어. 대난단 말이에요. 고난한 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본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본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위치에 서서 기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둥들은 못을 박지 않았어요. 못을 박지 않고 서로 기둥과 기둥이 맞물려서 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둥 하나 바깥 던져놓으면요,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냥 늘판떼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과 기둥이 연결되어져서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 성전 전체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진리 앞에 반응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지둥이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라서 계명을 붙들고 가면서 그들도 기둥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고, 자라난 사람들을 이제 누구 돌아가시고, 어제도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도 그 이상현 사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이길자 사님이 석병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요. 한번 두고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기둥을 또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을 안 키워내면 그 해낼 수 있답니다. 사람을 안 키워놓으면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가정 안에 화목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철저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좀 패는 설교하면 두드리 맞이 있어. 죄송한데 두드리 맞이 있어. 내가 누구를 두드리 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단의 말씀에서 치는 말씀이 나온다. 대박 난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따라합시다. 강단에서 말씀 앞에 안 깨지면 생활에서 박살난다. 말씀 앞에 안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생활 속에서 징계하셔야 돼. 말씀 앞에 깨지면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생활에서 돈 1,000만 원 나갈 일이 끊어진다고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길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틀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깨지는 게 축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완악해지면 말씀 앞에 깨지는 것도 목사한테 냄비 들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깨질 때 또 회개 안 한다.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깨지고 두들겨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근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소렌토를 주님 부르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 해야 된다? 칼에 삼켜진다. 제가 그 본문을 순서대로 하면 칼에 삼켜진다가 뒤에 있거든요. 차마 그걸 뒤에 말한 끄트머리에 선포하기가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절려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질 것이요 절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축복의 문장은 뒤로 바꿔가지고 그래 지금 제가 대부분 그래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 계명에 비추어서 나의 회개할 것을 잡고 복음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0계명의 계명 앞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제사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다면 신약시대는 제사를 모두 다 복음이 대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덕불이 되어서 성령이 이 10계명을 다 몰라도 여러분의 죄는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령이 좀만 기도해보고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나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킬 필요 없어요. 딴 거는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지키면 됩니다. 양심 안에서 성령의 음성 그 한 가지를 청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청송가모서에 있는, 요즘 가모서가 없었어요. 청송교도소에 있는 전과자 7번 8번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죄를 반복적으로 막 지어가지고 그 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죄를 집중적으로 지어서 그 감옥에 와 있어요. 음란죄에 걸리는 사람은 도둑질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 아닌데 바이올라 해적하면 필요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사람은 음란죄만 회개하면 돼요. 성령은 우리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은 구약시대는 돌판에 새겨졌지만은 신약시대의 계명의 말씀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세워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영혼 속에 이것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면 다시 그 죄성이 발동하면 음란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계속 주로 음란죄가 발동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도둑질이 발동이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요, 사기치는 게 발동이 됩니다. 사람을 불난치고 이간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간하는 그 영이 계속 거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죄나 회개하면 됩니다. 뭐만 회개하면 된다고요? 자기 죄만 회개합니다. 보세요.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간음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돌비 들고 떼려고 한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판단 정죄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세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돈 훔친 분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계명이 그런 면에서 폐해졌단 말도 맞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맞춤식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마치 기둥처럼 쓰임받는 것. 기둥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기둥이 아니라 세상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뽑아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둥. 대통령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무총리 무슨 총리죠? 정세균. 세균이 왜 붙은 거다. 정세균 총리님은 집사님인가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분 정말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자기 몫을 딱 감당해내면요 교회고 세상이고 다 편안해요.
기둥 역할하는 사람들이 기둥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가 있는 잇몸으로 버티는 세월들을 막 해왔어요. 그런데 지위치에서 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하는 거,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기둥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둥 역할 잘하면요, 나머지 사람은요 이 안에서 다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 그의 인생의 분복을 키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기둥이다. 여러분, 부모가 기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모가 기둥 역할을 해야죠. 나이가 들면 그 기둥 역할 누구한테 넘겨주면 됩니까?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자녀들이 기둥 역할을 해주고 안 해주고 자녀가 제대로 못 세워져 있으면 지도 지사기 힘들어서 기둥 역할을 할 틈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오석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나이가 젊은 날에는 당신을 위해서 돈 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미장원에 가서 머리 좀 하는 거 외에는 돈 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당신을 위해 돈 쓸 일이 많이 생겼다. 돈 내놔라, 자녀들한테. 어머니요, 그럼 카드 해드릴게요. 뭘 쓸 게 있는겨? 이 녀석아, 머리가 하얘졌으니까 염색도 해야 되고 손에 힘이 없어가 목욕탕 가면 내 손으로 빡빡 밀었는데 이거 못 미니까 때밀이한테 돈 10,000원 주고 맡겨야 되고, 목욕탕 한 번 갈 때마다 10,000원 들고 목욕비 내고 하면은 한 16,000원 된다, 그죠? 염색 안 하던 거 염색을 하려고 하니까 20,000원 듭니까? 15,000원 듭니까? 30,000원입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사 내주고 5,000원만 받을게. 염색하려고 돈 들고, 그 다음에 뭐 몸이 좀 부실하니까 약도 좀 드셔야 되고, 병원에 가서 뼈도 뭐 좀 박아내야 되고, 야, 더 다르다. 내 돈도 내가 버는 거 안 된다. 자녀들이, 울산인 자녀분들이 어머니 카드 하나 해드릴게요. 나 카드 쓸 줄 모르고 돈으로도. 기둥 역할 그렇게 해주시죠. 안정문 목사님, 기둥 역할 자녀분들 해주시죠. 아직도 권사님이 선수도 합니까? 효도 좀 받으있어요, 이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가정의 기둥 역할하는, 가문의 기둥 역할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 부모 승리를 틈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복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기둥의 자리에 선 사람들 제 몫을 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일 없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서 이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도 기독 역할을 맡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제 몫을 잘 감당해서 감당한 그 몫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